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에서 보겠습니다. 민수기 27장 18절 한 절 보겠습니다. 민수기 27장 18절입니다. 구약성경 책 243페이지 되겠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민수기 27장 18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아멘.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아멘.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모세가 그의 사역을 거의 마쳐갈 즈음에, 그러니까 모세가 몇 살에 사역을 시작했죠? 80살에 시작해서 이제 40년이 지나고 120세가 되어갈 즈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명령하시는 겁니다. 너는 내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모세가 이제 15절로 17절, 오늘 본문 민수기 17장 15절로 17절에 하나님께 기도한 대목이 나옵니다. 기도하는 대목이요. 15절로 1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모세가 간절히 그 기도를 한 거예요. 실은 모세는 간절히 꿈에도 그리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정말 보고 싶어 했고, 또 신명기 3장에 보면 비스가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도 그런 기도를 드리죠.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이만하면 족하다. 나는 못 들어가겠다. 그 못 들어가는 이유가 이제 본문 27장 14절에 나와 있죠. 14절 한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신 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아멘. 무리바 물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지팡이로 반석을 가리키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모세가 혈계를 부리죠. 민수기 12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민수기 기자가 어떻게 썼냐면 모세는 모든 사람보다 아주 겸손했다.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뛰어났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 온유한 모세였지만 그 회중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정말 이렇게 지도자를 막 의심할 때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제 그리고 모세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이 회중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번 더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자,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내일 지도자를 뽑게 돼요.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조건을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지도자의 가장 큰 조건으로 뭐를 보셔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라.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그 말씀 한번 같이 암송해 볼까요? 창세기 1장 2절. 1절은 다 외우시죠? 2절 한번 외워볼게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에 가신다. 거기서 하나님의 영이나 여기 민수기 17장 18절에 그 영이나 단어가 똑같습니다. 루아흐라는 단어를 써요. 루아흐. 루아흐는 성령 이런 뜻이 있어요. 바람이라는 뜻도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라고 해요. 창세기 1장 2절에는
정확히 표현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영. 히브리어로 하면 루아흐 엘로힘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도 그 안에 영이 머문다. 루아흐라. 주님께서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셔서 성령 충만한 사람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내일 지도자를 뽑을 때에도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그 안에 과연 영이 머무는가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가운데 구약으로 말하면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고, 신약으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자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우리가 서로 나누기 전에 우리 자신을 먼저 봐야 됩니다. 내 안에 과연 영이 머무는가, 아니면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가, 아니면 세상의 것들로 충만한가 고민을 해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일서 2장 15,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상이나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쫓아온 것이 아니라. 근데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 지목하셨던 지도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것으로 차 있던 사람이에요. 그 안에 영이 차 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과연 어떠한 삶을 이 시대 가운데 살아야겠습니까? 이 시대의 흐름은 뭐 딴 거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물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아파트 살고 또 좋은 차 굴리고 또 떵떵거리며 사나,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를 잘 이렇게 분석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실은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한 끼 식사 잘하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만일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매일 먹지 않고 하루에 3끼 먹어서 우리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고 이제 매일 먹는 것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먹는다든가 1년에 한 번 먹는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일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일도 안 할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겠어요? 안 찾겠어요? 하나님도 안 찾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잘 하시고 아주 하나님 말을 의지할 수밖에 없이 만들어 놓으시고 부지런히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도 일하고 또 이제 열심히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쫓아 물질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이 머무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만 이스라엘 2대 왕이었던 다윗은 그가 목동으로 있을 때에 실은 하나님께 불림을 받습니다. 그 부분을 잠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5장 34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쭉 한번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4절입니다. 구약성경책 433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쭉 합독하겠습니다. 15장 34절입니다. 시작.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여기까지 읽고요. 좀 넘어가겠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부터 몇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이와 같이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2대 왕이었던 다윗도 그가 처음 이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에 13절에 보니까 그 이후로 어떻게 돼요?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이 됐다. 과연 우리가 여호와의 영에게 감동이 된 사람이냐는 거죠. 구약 시대는 여호와의 영이라 그러죠. 신약 시대에서 이 단어를 다시 신약 시대 언어로 바꾸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성령 받았을 때 그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이 되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애쓰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애쓰지만 과연 나의 삶 속에서 얼마나 내가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얼마나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실 때도 그렇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때도 물론 여기서 기름 부음 받고 십몇 년 동안을 사울에게 쫓겨서 고생하지만 그 연단 과정 속에서 그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요. 그래서 그가 이제 죄를 짓고 이제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짓고 정말 주님께서 노하셨을 때 그의 기도가 있었어요.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는 기도였어요. 과연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는 기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 됐을 때에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일이면 또 중요한 이제 리더들이 뽑히게 돼요. 지자체장이 이제 새로 뽑히게 돼요. 근데 과연 어떤 사람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끄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는 거예요. 바로 여호수아 같은 사람,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사람, 다윗처럼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된 사람, 신약 시대의 언어로 말하자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이 시대의 지도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만 이제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인 이 대한민국에서 남북 통일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요새 기도가 우리 이제 송 목사님들 이제 그런 기도 제목 내놓고 저도 같이 기도하고 그랬지만은요. 남북은요 성령 안에서 복음으로 통일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봐요. 이게 이제 대한민국에서 남북으로 갈라져 있죠. 이걸 또 어떻게 보면 또 좌익과 뭐 보수, 뭐 진보와 또 뭐 이런 이제 어떤 보수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또 동서로 또 나뉘어져 있어요. 왜 나라가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나뉘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참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 나누임은 성령 안에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답이 없어요. 기독한 이사회 내에서도 보면 둘로 딱 나뉘어져 있어요. 또 어느 교회나 다 나뉘어져 있어요. 그리고 한의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요 정치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막 그냥 말을 하는 게. 그런데 이 나누임이 오직 성령 안에서 주님께서 해결하실 때만이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한 말씀 더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1절부터 4절 같이 읽습니다. 신약 성경책 188쪽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이 초대교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는 관계. 오순절이라는 건 어떻게 돼요? 이제 6월절 이후로 50일이라는 얘기죠. 오순절. 이 순자가 10십이니까 오순절 하면 50일이에요. 예수님께서 6월절 전날 바로 잡혀서 돌아가시고 이제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40일을 같이 계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50일이면 이 사이 며칠이 남죠. 열흘이 남죠. 이 열흘 동안 제자들이 뭐 했냐면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같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죠. 그리고 열흘이 지나서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있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리고 4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오늘 이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 충만의 역사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이곳이 선교센터가 되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이제 그것도 중요한데 그보다 먼저 이곳에서 성령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순절 다락방의 역사와 같은 그런 성령의 역사가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변화될 때 이제 구약성경 오늘 본문처럼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사람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을 때에 여호와의 영에 충만한 사람 또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 충만함 받는 그러한 역사가 있을 때에만이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물론 다른 많은 것도 구해야 돼요. 뭐 이것이 선교센터가 되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와야 되겠고 물질도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성령 받는 거. 성령 충만함 받는 거. 여호와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한 것. 오늘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한 번 더 그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좀 외우면 좋겠어요. 1장 2절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해요. 주님이 없는 세상은 혼돈하고 공허한 세상입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요. 이 세상 어두움의 세력이 그의 삶을 다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없는 삶은요, 예수님 없는 삶은 바로 이런 삶이 되는 거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삶이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많은 것을 소유해도요, 저는 요새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이 소위 이제 많은 것을 소유했다는 사람. 오늘 이제 최근에 돌아가신 작고한 재벌의 어떤 그 이제 회장이었던 분도 이렇게 보면은요, 돈은 엄청 많은 사람, 세계에서 손꼽는 부자이지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이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이제 집주인들을 이렇게 제가 보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집주인들은 그 괜찮은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집주인을 이렇게 보면요, 저분이 저렇게 살다가 이 세상에선 많은 것을 소유했는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저 삶을 살다가 정말 어두운 세상으로 또 갈 텐데,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갈 텐데 어떻게 하나 하는 마음을 자꾸 주셔요. 제가 이제 그런 분들 볼 때마다 또 기도하고, 물론 마찬가지죠.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뿐 아니고 학식을 소유한 사람이거나 또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바로 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품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셨다는 거는요, 그 원어로 이렇게 보면 독수리가 알을 품는 거. 그래서 알을 이렇게 품고 새끼들을 보호하면서 그 둥지 위에서 날아다니는 모습이 운행이라고.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사람을 찾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께서 이 백성으로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었어요. 서울대를 나온 사람도 아니었어요. 하버드 대학을 나온 사람도 아니었어요. 오직 성령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이 되고 이 시대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돼서 우리 자신도 변화될 뿐 아니라 우리 주위에 우리를 알지 못하는 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이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한 5분 정도만. 과연 내가 주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인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내가 여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왔는데 그거보다 내가 성령 충만 받기를 힘쓰고 애쓰고 있는가? 그래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인가를 생각하면서 한 5분만 동성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일창 기도합니다. 주여